성경에서 맥주절의 유래는 뭔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그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맥주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는 절기다. 우리도 보면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고랐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참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먹었지만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 농사 지은 게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해서 맥주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말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칠칠절은 6월절 이후 49일이 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여하간 정리하면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인 보리를 거두는 절기로 6월절 이후에 49일 되는 바로 그날이고, 또 그 다음 날인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이 왜 그렇게 감사의 절기인가 하면, 이 맥주절 77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맥주절, 달리 말하면 같은 이름이지만 77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오순절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된 것입니다. 그 맥주절은 보통 감사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신약에 와서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감사는 우리가 초막절, 추수감사절, 그때는 1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절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우리가 늘 드리는 것처럼 이 감사를 11조 감사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저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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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좀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누군가?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건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이 건물도 다 사람이 지은 것이고, 산의 나무도 전부 다 사람이 나무도 심고 식물도 심고 그래서 된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래 누구죠? 창조자란 말이지.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변함이 없다. 불변자라 그래요. 스스로 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영원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분이 피조물 모든 걸 만들었다. 전능자란 말이죠. 알고 스스로 있다. 이분은 어디든지 계시다. 편재자다. 무수부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없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분이란 말이죠. 유일신이란 말이죠. 나머지 신이 있다면 잡신이 있죠. 이 땅의 잡신이 뭔가요? 귀신들이죠. 그래서 영어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대명사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귀신들은 소문자로 됐어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신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 영물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참신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잡신들, 귀신들이 이 땅에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나? 주께 감사하라.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주들 중에 그랬잖아요. 주들이란 말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참으로 불완전하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기적이잖아요.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권력자들로 왕이나 방백이나 장관들이나 군주들을 말해요. 그런 주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주들 중에 뛰어난 특별한 구별된 주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창조주에게 감사하고, 우리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고 만유의 다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지나고 보니까 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시라고 그렇게 주제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뭘까? 오늘 성경을 계속 136편을 강해해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우리들이죠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인자하심. 아멘. 여러분 말만 생각해도 얼마나 그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아주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그 무궁무진하신 그 인자하심,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도 힘들 때, 우리가 잘 될 때보다도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 충만할 때보다도 영적으로 한없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는 것은 물론 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깊은 애정으로 가까이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거짓말쟁이고, 그는 그 우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정죄해가지고 기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연약하여 신앙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정죄하는 일을 해서 결국 우리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이 우리의 아버지였다면 우리는 어찌할 뻔했어요. 그러나 인자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 넘어진 연약한 무릎을 다시 굳세게 일으켜 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을 보니까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운 아들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딱 아가가 조금씩 인지하는데 봤더니 이 엄마 아빠가 밤낮 싸워. 그리고 정말 엄마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엄마가 아파. 그리고 때가 되면 분유를 먹여야 될 텐데 분유를 살 돈이 없어. 아기가 그 집에 태어나기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아기가 불행하지요, 부적합하지요. 필요한 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창조하실 때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창조인가요? 얼마나 우리를 위한 창조인가요? 하나님의 창조는 오로지 우리들을 위한 창조입니다. 하늘의 해를 창조하시고 밤에 달 창조하시고 별창 산천초목 다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물가 바닷가는 고기들이 언제나 차고 넘치고, 이 땅의 짐승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들이 필요한 음식들로 하나님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누리도록.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는 것일수록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마음껏 숨 쉬잖아요. 공기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공기 좀 한 달에 몇십만 원 내고 드시나요? 공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는데 그 태양이 없다면 음지에 있는 집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너져요. 집도 있잖아요. 적당하게 태양이 비춰줘야 돼요. 우리 건강도 음지에만 있으면 몸이 다 망가져요. 저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 몸도 건강하고 산천초목도 자라는 거고 농산물도 자라는 거고 과일도 익는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우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12절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각양의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애굽 대제국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수많은 우양과 어린아이들 5,60만을 애굽에서 빼낸다는 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죽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를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지지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믿어지게 함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출렁이는 홍해바다를 200만 명이 밤새 건너려고 하면요, 한강의 폭이 한 1km 되거든요. 한강의 폭이 꽤 넓어요. 그런데 그 1km 되는 한강 폭에 한 10배 정도 홍해가 갈라져야, 저기 사진 나왔네요. 꽤 폭이 넓어요. 그런데 적어서 한 10배 정도 이 흐르는 그 홍해물이 양쪽이 막혀줘야 200만 명이 건널 수가 있는데,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바닷물을 양쪽으로 막으셔서 길이 되게 하여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200만 명이 다 출애굽하니까 바로왕이 애국 군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끌어오려고 전부 다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하나님이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애국 군대에 있는 쪽을 다 어둡게 만드니까 꼼짝 못했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가 이제 홍해 이 바다로 들어옵니다. 자기들도 건너려고. 근데 하나님이 홍해 바람으로 막으셨던 이 홍해 양쪽을 완전히 물이 흐르도록 해버렸어요. 그 애국 군대는 전부 다 수장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 수 없는 홍해바다와 같은 그 자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자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길이 되게 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정답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길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물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면 안 돼.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건방 떨어서도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구걸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길이 막혔을지라도, 여리고성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답을 주세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40년 목회를 하면서 2번 탈진으로, 그리고 한 번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목회가 이번에 탈진이 와서 7, 8월 2달 동안 요양하는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을 빨리 회복해 가지고 목회 40년 남은 4달을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뒤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죽을 둥 살 둥 목회를 40년 했어요. 조그만 상가 27평에서 월세 12만 원씩 내면서 보증금 300에 월세 12만 원 내면서 정말 참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신학대학원 세워서 목회자들 수천 명을 또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또 하게 되고, 또 지교회도 세우게 되고, 할렐루야. 이 모양 저 모양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물론 우리들이 힘썼지만 우리가 힘쓴다고 세상 일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셨구나.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모든 게 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양식을 만들어 먹는 줄 알고 있지만, 쌀 한 톨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먹는 것으로 끝납니까? 먹는 것이 소화가 돼야지.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건강하다. 옛 어른들이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먹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며칠 전 우리 교회 권사님 병문안 갔더니 자녀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잘 못 넘깁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에요. 그냥 물 막 마시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했어요. 겨울 바람과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고 살을 에이어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보다 더 모질지 않다. 겨울바람 얼마나 차요. 좀 화면 한 번 더 띄워줘요. 예, 아니 눈보라가 얼마나 거셉니까? 살을 내입니까? 그러나 감사하자는 마음보다 더 모질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꽁꽁 얼어붙은 동토만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길이 막혀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다고 극단적 선택하는 일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바람이 불면 불수록 옷깃을 여미듯이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찬란한 응답의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보통 분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은 사랑이 대단해요. 일용할 양식을 모든 육체에 주셔요. 여기 모든 육체란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날짐승, 혹은 일반적인 짐승, 심지어 뭐까지요? 여러분, 식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만 먹여줄 뿐만 아니라 새들도 먹여주고요, 할렐루야, 물고기도 먹을 거 주고요, 가만 놔둬도 식물도 다 하나님이 먹을 거 줘가지고 저렇게 산천초목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136편의 결론이죠.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6절에요.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최후에 할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왜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일 만나도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뒤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호원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경호원이 뭐죠? 지켜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호원들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경호원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경호원이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경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천군 천사가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른손 들고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를 제가
좀 여러 가지 열거해 봤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아멘. 횟수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든지 감사하라. 장소적으로 보면 어디서나 감사하라. 사람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감사하라. 생활로 보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라, 감사로 하루를 살라,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신학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감사하라, 기도로 감사하라, 찬양으로 감사하라. 환경적으로 보면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라. 이건 무슨 감사예요? 당연한 감사요. 어려울 때 감사하라. 이건 무슨 감사요? 소망의 감사.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준다. 소망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는 무슨 감사요? 믿음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 누구한테 하냐고요? 하나님께 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 이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자신에게 감사하라. 이건 자존감이에요. 항상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못난이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이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여러분 건강 돌보면서 이 험난한 세파를 뚫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거. 자기 자신을 보며, 야, 너 감사하다, 너 고맙다, 너 대단하다, 너 참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인격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일 만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호 실업가 스탠리 템 박사가 1976년이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죠. 척추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이 당시 암 고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말기암 사형선고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참 돈 많이 벌고 저분 죽는다, 철망 가운데 이제 죽겠는데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차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스탠리 템은 말합니다. 저는 치료제가 딴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근데 병이 다 났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두 손 들고 스탠리 템처럼 합시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됐다는. 어디 시골 영감 얘기면 이게 나왔겠어요? 세계적인 부호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이것이 전 세계에 소문난 거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휘테 목사님은 매주를 설교할 때마다 그 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꼭 한 가지씩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설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간에는 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아주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최악의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은 오늘만은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무슨 감사 기도할 게 있겠는가?
성도들이 다 같이 이제 설교 전에 목사님 기도 소리에 무슨 감사할 건가? 근데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기도하시는데 여전히 감사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잖아요. 아주 성들이 질려버리고 말았대.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인데요. 여러분들, 컬핏하면 못마땅하다, 마음에 안 든다, 잘못 뛰었다, 화가 난다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다면 그는 자기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그 잡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둠 속에서도 감사하고 힘든 가운데서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서 감사를 한다면 그 사람은 향기나는 화원의 꽃밭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은요 거의 비슷해요. 아픈 사람 가만히 보면 그게 아파. 가난한 사람 보면 어제 다 가난한 게 비슷비슷되고, 좀 잘 산다는 사람 보면 좀 그렇고, 좀 배웠다는 사람 보면 다 한 명만 그러겠어요. 다 배운 사람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비슷해요. 단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힘들어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아파요. 그러나 거의 비슷비슷한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따라서 환경과 자기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어둠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한 참으로 잡초 인생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행불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136편을 강의하면서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또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요, 감사하라 그럴 때는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삶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일단 감사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라는 것은 모든 과정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감사라는 것은 결론이 어떠하든지 결론도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하라. 우린 시작도 감사하라. 우린 과정도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는 결론도 감사로 마침표 찍자. 우린 전체가 감사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다. 감사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로 이제부터 온전하게 감사의 라인선에서만 사시고 감사의 그라운드 안에서만 생활하시고 감사로 보고 감사로 듣고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생각하는 전천후 감사의 산재물들, 하나님의 향기 나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무엇이 못마땅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살았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로 이기게 하시고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로 천국 생활하게 하시고 감사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데 손 얹었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여리고성도 무너질지어다. 이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과 야베스의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감사 인생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감사의 완벽한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